2주간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니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나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일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옆으로 하셨다면 이번엔 앞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좀 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래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끊어서 얘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끊어서 얘기하면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로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들과 내용들이 오늘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길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설교는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그거였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죠. 나사로가 병들고 죽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보이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근데 오해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믿으면 이라고 해서 내가 믿는 대로 된다 그러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야,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진짜 저기 수원 밑에 오산이죠. 그 얘기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일명 옛날에 무슨 통신사 선전 있잖아요. 띵팅 티딩팅 하면서 생각대로 된다고 했던 그 광고대로 사람들이 자꾸 생각대로 믿는다고 자꾸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긴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어떤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 3년 반 동안은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요,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게 되죠. 근데 이분들이요,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어집니까?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다락방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요,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요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또 안전뱅이 일으키고 나서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니 신기하죠. 그 당시 마이크도 없는데 그게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겁니까?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성경대로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묻습니다. 제자들한테 뭐라 묻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즉 예수를 누구로 믿냐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정의운동하는 거예요. 지금요 난리죠. 조모 씨의 아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가 성격이 좀 유하긴 한데 가끔가다 부들부들 떠는 게 몇 번 봤어요. 그때 최순실 씨 딸 사건 났을 때 부들부들 떨더니 요번에도 또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시 때 고생해서 입시에 들어갔거든요. 저는 별로 공부를 그닥 해서 그렇지만 제 아내 사모가 공부를 어릴 때 열심히 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있으니까 그 입시 얘기만 나오면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막 부르짖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일만 안 했으면 촛불 들고 나갔을 거래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 하다 죽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 전하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아내로 삼으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지적질하다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의운동하는 것이 혹시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지금도 정의운동,
사회개혁운동 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뭡니까?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입니까? 능력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3년 반 동안요, 비가 그쳐버렸어요. 다시 기도하니까 뭐예요?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 사람이요, 전쟁, 갈멜산에서요, 이방 제사장들과 6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기까지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한 능력이 모든 것이다 얘기해서 내 육체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능력의 선지자로 별명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성경 제목의 이름이 예가, 슬픈 노래라는 붙은 예레미야 예가라는 것까지 성경에 있어요. 자기 민족의 멸망을 보면서요, 슬피 울며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냐면 사랑의 선지자, 박애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중에 하나는 이게 뭘까요? 다른 종교들 같은 것, 똑같은 것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마태복음 10장 16절의 고백과 또 오늘 읽은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인데, 어떤 뜻입니까? 예수는 구원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얘기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사람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의 모든 죄와 저중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왕으로서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고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 바른 믿음과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얘기 뭘까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약속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것이 부활, 살아나는 것,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신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무엇이 영광입니까? 구름 가득한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쫙 개이면서 햇빛이 샬랄랄랄라 내려오면서 나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그게 영광입니까?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빨리 병원 가십시오. 지금 뇌에 문제 있는 겁니다. 좀 극단적 표현인데, 진짜 중요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가장 영광은 뭐냐?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과 이 사람들이요,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던 게 무엇이었을까? 제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이렇게 말이 계속 번나오는데, 이들이요, 구약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던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요, 딱 오면서요, 기도하다 눈을 떴어요. 근데요, 빈자리가 딱 보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근데요,
저한테 마음속에 하나님이 드리는 말씀이 이 샀구나.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그렇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것,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회개했어요. 우리가요 자꾸만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뭡니까? 내가 지고 있는 돈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똑같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민족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많은 거 보여주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넘게 먹이시고 나중에 7병이어로요 4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전부 다 뭐에 대한 표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표적인데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내가 바라던 게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성경대로 얘기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누리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에 보면 무덤이 있는지 이미 나흘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흘이라는 게 4일이에요. 근데 그 의학적으로도요 3일 정도는요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날 수 있대요. 3일 정도는요. 근데 4일이 되면요 이건 의학적으로요 완전히 뭐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끝났다는 상태예요. 그 다시 살아나는 전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요 지명 또 위치 시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좀 속된 얘기로 이거 거짓말 아니고 뭐다? 진실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써졌을 때 이때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베단이라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그 키로수대로 얘기하면 2.7km 정도 돼요. 2.7km 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요. 빠른 걸음으로 하면요. 30분에 못 가죠. 1시간 안쪽에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의 얘기를 왜 해놓냐면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왜 많이 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배경을요. 18절, 19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20절에서 보면 이제 마르다가 나오죠. 21절, 22절을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 마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가 믿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것을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내 생각에요 하나님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습니다. 내가 미리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놔둬버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마르다 마리아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냐? 그 사랑하던 그 따르던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떤 것이 정확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성경에 말씀하신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게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게요 너무나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가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는 증거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르다 마리아의 말에 23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요 선언적 말씀이에요. 근데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말씀은 그냥 이렇게 보지만 헬라어는요 다 시제와 동사와 이게 능동태, 수동태, 과거형, 현재형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내라는 거는 현재형이에요. 나중에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웃기죠. 24절 보면 마르다는 뭐라고 듣습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날 걸 말했는데 마지막 부활 때라는 것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생각에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유가 오늘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래요?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요한복음의 특징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뭐뭐다 라는 걸 선언적 표현을 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멋진 정말 가슴 뛰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역을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도 또 정관사가 쓰여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께서 이르시되 있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가 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정관사는 어떨 때 쓰여집니까? 많은 것 중에 구분할 때 쓰여지잖아요. 이것저것 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그 예수라는 얘기 뭐예요? 구약에 예언되고 오시기로 약속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에요. 어떤 부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사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얘기하죠. 그 나를 어떤 거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축복입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육적인 생명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때 27절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멋진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연결될 만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태를 나중에 쭉 보면 뭡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 어떤 그리스도 고백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납득하고 생각할 정도의 그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준비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바지가리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합니까? 뭐예요? 내 천추의 한은 언제 소원을 들어주시나요? 이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 1장 7절에 때와 시기와 장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시나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의 소원, 아니 목사님 정말 내 간절한 이 소원은 언제 들어두시나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이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차갑게 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바뀌어질 때 그 문제, 사건, 그 나갔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으로 바뀌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어떻게 바뀝니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도리어요 로마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는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음 안에 영광을 보리라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들은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랍니다. 28절 44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제 그 마르다가 조용히 가서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가 떠벌리면 어떻게 돼요? 또 유대인들이 광분해서 또 돌 들고 뛰어나가니까 조용히 불러낸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갑자기 뛰어나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우르르르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따라오고 있는 장면이 31절까지입니다. 근데 32절 33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요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하죠. 32절 33절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 한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 그래요. 나중에 이따 봅시다. 근데 이제 그 다 알고 보니까 그것들을 보니까 이제 문제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자기 고정관념 틀에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지 않아요? 이 부활하실 것과 부활시킬 것을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될 거라는 굳은 확신과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을 때 중요한 게 옛틀, 옛습관, 또 사단과 마귀가 주는 올무틀을요 깨는 게 있어 필요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이라서 그걸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뭐예요? 안 된다는 거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폭우가 내려도요, 아무리 홍수가 나도요, 사이다 뚜껑에는 뭐밖에 안 남겨요? 그거밖에 안 남기는 거예요. 치약 뚜껑에는 뭐밖에 안 남겨요? 그거밖에 안 남겨요.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요, 그거밖에 안 남겨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 틀을 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세계복음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축복의 응답들을 그릇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얘기하셨어요. 요해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얘기하시고요.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중에 가시면 얘기하시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 돼 있어요. 비통이 여긴 게 우리가 번역되면 그냥 원통하게 여기다 이런 뜻으로 아는데, 예전 성경엔 통분이 여기다 돼 있어요. 차라리 예전 성경이 좀 더
좀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엠브리 마오마이란 뜻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분개하다,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으로 한숨 짓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능력 보여줄 건데 누구도 안 믿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들이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이 분개하는 겁니까? 사단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고, 왜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다. 물론 맞죠. 그에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 맞지만 그 눈물이 다른 거예요. 종류의 눈물이 달라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뭡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스플릿 당할 때 눈물을 흘립니까? 예수님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에 보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물을 알았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예요? 단순하게 어려움 나고 힘들다고 해서 눈물 흘린다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 복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눈물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내가 어려움 나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34절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눈물에 대한 오해를 우리 성도님들 푸시고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통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마음,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비통히 여기는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요 보면요, 주말이다 뭐다 또 이제 좀만 지나면 이제 단풍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등산 가는 거 참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못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 막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지 않고 그래서 부어라 마시라 놀고 흥청망청하는 것이 그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의 멸망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통분히 비통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자, 39절 40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아멘. 이 얘기는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미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망 없는 그 상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보면, 여기서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 하면요 부활은요 당연한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정말 그리스도 알면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타난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육신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응답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진짜 영광이에요. 빌립보서 2장을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병자 고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뭐 할 때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할 때 그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는 거 있잖아요. 그 돌을 옮겨 놓는 게요, 또 사람들이 착각해요. 주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봐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뭐가 할 일이 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CGV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구원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실수하면 이 구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요. 이게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냐? 이게 저기 순복음 쪽, 오순절 계열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에 뭐가 필요하다? 사람이 부응해야지, 반드시 부응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와 또 장로교 전통은 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은혜가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너 내 거 빡 찍으면 뭐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순복음 쪽이나 오순절 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돌 굴리게 하셨을까?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증인 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 굴릴 힘이 없었을까요? 그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있으신데 돌 이렇게 또르르 옆에 못 굴릴까요? 있어요. 근데도 안 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뭐 삼는 거예요? 그 돌 굴린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 44절을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러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여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요 그냥 명령하셔도 됐는데 왜 기도하셨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42절에 보면 설명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는데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뭐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말씀 하시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잖아요. 이게요, 제한테 저 개인적으로 어떤 게 되냐면 경수야 나오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이름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이름 말하면 또 갑자기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영은이한테 할게요. 영은아 나오라. 이게 뭡니까? 어디에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는 그 상태에서 사단과 마귀가 주는 올무 가운데 빠져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죽은 자도 순종하게 되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옵소서. 사단이 준 올무 함정 틀에서 매여있지 말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단과 마귀의 모든 계획에서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의 안으로 그 그리스도 누리는 중요한 축복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축복의 응답이 우리 신봉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는 중요한 응답이 우리 신봉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른 영광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나의 과거 창세기 3장 하나님 떨어 있는 찌들어 있는 그것에서 사단이 주는 함정 올무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나이 준 올무 함정 틀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신봉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산업과 그 의뢰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중요한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